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시는 것으로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장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가서 하신 사역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런 성전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어떤 문헌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그냥 다니는 것을 습관처럼 다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읽은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체면을 좀 중시하고 그들이 이제 선민사상이라는 이런 우월의식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광야길을 택한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그와 함께 어울렸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깨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유대인들로부터는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외면을 당하는 한 가련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마을에 복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높임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고향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한 그 탄식,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렇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나에서 행하신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 비록 그것을 많이 보지는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동네에 입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 그것은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 전부가 다 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좌소라고 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것을 만방에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 아니면 귀로 들었던 사람이 이분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나의 유익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쫓은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나에게도 무슨 유익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나에게 어떤 육신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하니 그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전환해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드러내고 있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1장부터 3장까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표적을 행하였는가, 그리고 그분이 누구를 고쳤는가,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끝까지 21장까지 끝까지 다 가도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이요?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 가르침,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공간복음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추적해가면서 그렇게 사실관계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인 것에 비하면은 요한복음은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적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 좀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또 영분별이나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아주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보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을 붙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대하여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께 표적과 기사를 구하며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 그를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냥 한 신하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 사는 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로 곧장 달려옵니다.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가 약 34km, 여기서 현풍 정도의 거리, 그리고 이제 붐이 조금 못 미치는 거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걷기에는 꽤나 좀 먼 거리죠. 그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었죠. 대단한 정성 아닙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달려왔겠습니까? 그가 온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다 죽어가는 아들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내려와 예수를 뵙고 함께 가셔서 고쳐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가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여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함께 가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은 이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곧장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국의 성서학자 아드핑크는 가나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스타트로 베푸셨던 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과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유사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은 시점도 4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아간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곧장 달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된 시점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그때 언제냐? 정말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를 요구하실 때 그리고 이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나무라신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원하는 것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원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먼저 책망하심으로 신하를 비롯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칠 수 없는 병들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들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먼저 책망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주님의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들었던 어머니 마리아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하나 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실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하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하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올라올 때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분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로 물러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부분을 수정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한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를 다시 만나서 그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고 돈독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또 심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표적은 말씀의 표적이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는 물론 그때는 하인들이 물을 담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물을 이 물동이에 채워라,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표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섯째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여기서는 자기와 이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종들을 만나 아들이 낳은 시점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종들은 대답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인 줄 알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그냥 단순히 표적을 베풀고 그냥 어떤 병고침을 베풀고 그런 것은 치료의 사역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사역이 이처럼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이 소수이든지 아니면 다수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결국 가나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망적이고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하가 절박하게 찾아온 것은 그의 아들을 고치기 위함이었지. 그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익숙한 것으로 우리의 경험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그 경험 속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도록 그렇게 생각할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쪽이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익숙한 대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속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한계에 가두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쪽으로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오류에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조차도 깨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거의 매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시고 제한이 없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미에 뭐란 말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그것을 써서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신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기 위하여서 두 번이나 간청을 하였죠. 요청을 한 반면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그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한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더 크게 키우셔서 그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곧장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러나 이 신하에게는 물론 책망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그와 함께 정말로 두 번씩이나 예수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수정을 했으라도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생네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거의 매일 기도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집은 다 형제간에 다른 집은 다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 동생네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늘 언제나 마음이 걸렸고 그 동생네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 교회 나가지 않는 동생네 가정에 제부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MRI 사진을 찍어보니 의사의 판단이 식도암 말기였습니다. 식도암인데 그 암 부위가 너무나도 넓었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는 그 기관지도 상해서 말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의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는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50대 초반에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도 신방을 다니면서 몇몇 가정을 보면은 50대 초반에 이렇게 암이 찾아오면은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잘 인정을 못해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 죽음에 관해서 잘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 남은 날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권사님은 그 동생네를 최대한 돕겠다고 생각하고 거의 매일 동생네 그 병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 동생네 가정의 영혼 구원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무겁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교회 목사님께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은 병실에 찾아가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손을 붙잡고 그 영혼의 구원과 마음의 평안과 만약에 회복할 수 없는 병이라면 그 환자가 정말로 편안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으니까
병원의 신방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보호자 되시는 그 권사님 동생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MRI 사진을 찍었는데 분명히 식도에 말기암이 발견되어졌는데 식도가 너무나도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의사분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치료는 다 되었고 기력이 회복하면은 기력을 이제 회복하고 집으로 퇴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환자를 포함하여서 4명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등록은 했지만 5년이 넘도록 교회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주 집 앞에 천정을 누르고 그리고 주보를 뽑고 그래서 교회 나오도록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렇게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년 동안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분이 교회에다 아주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신방을 한번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급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50대 초반의 대학교 교수님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매일 거의 술 중독자처럼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몸이 상했겠죠. 그래서 배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말기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그날 의사가 하는 말이 준비하십시오. 오늘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밥을 먹던 사람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참 마음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는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다급하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목사는 남편을 위하여서 남편도 전에 교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집사라는 직분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환자가 손을 꼭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종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고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는 정성을 다해 장례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교식으로 다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로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에 한 2년간 출석을 하시더니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물론 그 아들, 딸 2명의 자녀 아들과 딸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차이점 아시겠죠? 분명하죠? 확실하죠? 한 사람은 두 분 다 이제 50대 초반이었는데 한 분은 살아난 반면에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둘 다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신 가정도 사랑하시지만 살려주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가정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건강도 건강한 영혼이 밑바탕이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넘지 못한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고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온 가정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주님께 있다면은, 육신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다면은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